2015년 8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말씀의 신기한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의 신기한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신기한 능력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아니 흡족한 건 풍만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그러니까 열심히 내서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라고 한 그 말을 게으르지 않으려면 잘 알아라 그 소리예요. 그래 여기서 잘 알아라라고 한 것은 왜 잘 알아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요. 여기를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 손을 하나 이렇게 해보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리고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또 두 번째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벌써 1절에 두 번이나 우리를. 2절도 하나님과 우리 주, 벌써 여기서 우리 주 해적이 여러 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여기서 우리의 반대가 너희인데 저들에게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것을 여기도 우리에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 큰 약속을 여기도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이제 여기서 너희가, 내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여기서 아주 단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개인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것은 이제 아주 나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겠다 그거예요. 거기서 이 열매를 맺게끔 알으려면 여러분과 나는 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섭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손에 붙잡힌 자가 그 음성을 듣는 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술 먹을 때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알아듣거나 말거나 계속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듣고, 말은 한 번에 배우는 거예요. 듣는 것은 3년을 듣고 말을 할 때는 석 달 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어? 엄마가 평상시 한 말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기머거리는 벙어리가 치던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이 벙어리가 아니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신견 능력을 알을 내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3단계로 논하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는 데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부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새 사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아주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못한 것을 예수님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사망이 왔는데 새 사람을 만들어서 부활할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도 그 나라에 우리가 아들로 상속자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놓쳐도 이 성경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오늘 제목대로 말씀의 신간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신기한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점점 자라서 새하늘 하나님이 만들어진 새하늘 그것이 우리께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 몸이 여러분 부활한 몸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 성경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 8절까지만 해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들어가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성경은 다 너, 우리를 위하여 쓰여졌다. 그래서 첫째로 섭리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은 섭리 중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속죄를 갖다 주신 거예요. 속죄. 죄를 씻겨주시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떠져서 죽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천국이 시작되는 세계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가진 전지전능의 능력을 성령님이 탄생케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는 이 세 가지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구절을 쓴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에 속해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있으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이해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쓰는 사람은 알아도. 그래서 창조주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하시면 그냥 이루어져요. 시편 33편에 보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태양아 있으라, 그래서 태양이 생기고, 바다가 있으라, 바람이 생기고, 바람이 불어라, 그럼 바람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기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 시편 100편을 보십시다. 백편 1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알지어가 알으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2절을 보세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만물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라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산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산영으로. 이 산영이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이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사람. 이런 사람을 시편 49편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은 사람이 장구치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짐승은 그 영혼이 땅으로 가서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2층 천까지 못 올라가요. 2층 천이 공중권세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한테 목자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부터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서 십자가가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것을 읽으실 적에 감사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만들어 놓으시길 원하셨느냐 하면은 새로가 새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지상에선 아무도 그 세계를 간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세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요. 성경에서만 이런 걸 알지. 응?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 새노가 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나라에 못 가는 것은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잔성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것은 혈과 육으로는 못 가는 나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새노가 새 땅은 먹고 마시고 쉬고 자는 육체의 몸으로는 아예 못 가는 나라요. 이런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팍팍 알아야 돼요. 혈과 육으로는 못 가는 나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왜 혈과 육으로 못 간다고 털고 얘기하는지를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세요. 이게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이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영안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성도요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이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서 있지 않더라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바로 오늘 제목대로 말씀의 신기한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게 알려면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속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고 큰 일은 속죄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신 거예요. 서령 세상인 우리끼리 사랑이 많아서 죽는다고 해도 이거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의 씨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씨로 와 계셨던 거예요. 이 씨가 짐승한테 가도 소용없어요. 나무한테 가도 소용없어요. 사람한테만 와야 이 씨가 부활의 생명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씨를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시고의 예수님이 가차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진리로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섭리는 무슨 뭐 돈 무슨 1,000,000원 11준에서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곡차곡 있게 되면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원망이 다 떠나가고 오죽하면 죽음까지도 해결하는 그 세계가 열리니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보세요. 그 씨가 이 씨가 예수님 죽으신 거기서만 오는 거예요. 공자맹제로 이 씨를 가져온 자가 없어요. 이 씨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뭐예요? 길 것이요. 이 길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섭리 중에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로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창세부에 계실 것 이거 하나 완료시킨 거예요. 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미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권한을 우리한테 물려주시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권한을 이렇게 물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완성시켰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잘 들으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보다 큰 것이 뭐냐? 따라하세요. 나도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고민 좀 해보셨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이 다 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이거를 더 큰 일이라고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큰 일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확실히 더 큰 일이구나. 그런 이런 것을 찾으려면 그럼 보세요. 이걸 어떻게 찾았나? 요한복음 20장 16을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음이요 하니 이는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기서 내가라고 할 적에 피읍이 있어요. 이 피읍의 관주를 따라가면 마가복음 16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사람과 이 세밀히 보는 사람 보면 이걸 보더니 가슴이 덜렁덜렁 하도 야 이게 전에 내가 요한복음 14장 11절 14장을 보면서 이게 더 큰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요한복음 14장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 말씀이 빌립이 이걸 못 깨달으면 이걸 깨닫는 거. 이야 참 이 성경은요 1mm도 안 틀리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보다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나도 이렇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그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가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보다 나 간 것은 너도 더 간다. 이건 더 큰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새노가 새 땅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데 여기서 더 큰 일은 그 나라를 노력한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탄생하시고 중생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는데 성령님 뭐든 탄생케 하시는 거예요. 탄생케 하시는데 첫째로 뭘 탄생케 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권세를 줬더니 사람이 된 거. 이게 탄생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이 탄생이요. 또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할 몸으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부활시킨 게 예수님, 이 성령님이 다 탄생, 이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순종하시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두 번째 중생을 시킨 거예요. 중생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 세상에 있는 우리 이 삶을 중보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 그래 중생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니 탄생하게 하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막판에 가서는 새 사람을 만든다. 이 새 사람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어디 보십시다. 새 사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요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은 우리를 얘기해요. 흙으로 만든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흙으로 모양으로 오셨죠. 흙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낳긴 낳지만 우리를 씹어지려고 낳으신 그 몸은 하나님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예수님 같은 신령한 사람이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여러분 대단한 진리를 습득하는 거예요. 이건 듣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담이 선악 아담 없을 때도 부활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활한 예수님 같은 사람 만드시고 예수님이 그 몸을 부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은 성령이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양된 것도 확실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빌보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과 같이가 변화받는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관 능력을 알아볼 때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야 바로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는 자기 몸을 버리셔 죄를 죽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결과 성령은 탄생케 하신 거예요. 땅화를 낳고 예수님을 세상에 낳고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고 우리를 또 존귀하게 낳고 그러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낳기 위하여 다시 거듭나는 데까지 하신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리가 우리 창조의 섭리를 할 때 무한 감사, 무한 능력, 무한 소망이 생기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시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진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통하여 아들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자유를 받을 때 그 시간 내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확정할 때에 무한 감사함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10년 된 날로서 우리가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알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해창 평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다 하나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